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2절에서 36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니냐. 우리는 종종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상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걸 믿어 해놓고 그렇게 손만 빨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오직 기적만 바라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요 보통 신비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는 하나 주어진 일상을 충분히 살아내지 않는 것은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그래놓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한탄하고 자신의 게으름의 결과를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마치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에 왜 떨어뜨렸냐고 따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토속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가까운 건강치 못한 신앙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그립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힘의 무게가 압살롬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또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당시 백성들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한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다윗은 이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내 유익을 위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의 은혜를 바라면서 언약궤와 함께 그것을 가져온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아히마스와 요나단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다윗 일행은 또 가는 중에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요. 다윗은 이번에도 그를 돌려보내지만 이번에 그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부탁합니다. 압살롬 옆에서 조언을 하는 동시에 자신을 배반한 모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그래서 궁의 정보를 방금 돌려보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하는 첩자 역할을 맡기는데요. 그렇게 다윗은 훗날을 도모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이는 그의 행동이 참 모순적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놓고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첩자로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전략을 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 인간의 힘으로 지금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모순적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종종 경건함과 현실 인식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했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런 전략을 짜지 않고 가만히 기도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단 전제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하에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주어진 시간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면서 그 최선을 다한 결과를 주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뭘 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적만을 바랍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내 게으름 때문에 얻어진 결과를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신앙은 믿음 안에서 게으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또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결과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탄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